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아동부 우리 세준이가 촛불을 두 번째 초에 점호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를 켜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끄고 가십시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 주님 구하옵기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결단하여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의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인 방님의 식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세상과는 비록 멀어져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마음껏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너진 경제도 신앙도 믿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방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낫게 하시고 강한 발로부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올해도 마지막 카렌더 한 장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수능을 잘 치루었습니다.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림교회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 위에도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히 사용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에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근 10개월 동안 찬양대를 서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오늘 마스크를 하고도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공식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거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팬데믹의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아서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스티아누스 역병 541년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돌아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20년에 천연두가 돌아서 5,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55년에 3차 대역병이 일어서 1,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4천만 명에서 약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약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약 1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구상에 이런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사람 목숨을 잃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8번째로 많은 생명을 잃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끔찍한 전염병의 역사를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가 파도처럼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안 보이는 끔찍한 전쟁도 반드시 그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3분의 1,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도 4년이 지나자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영원히 안 사라지고 지구상의 생명을 모두 다 앗아갈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질병도, 그런 전쟁도 끝이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 전쟁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코로나와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도 하고 있고, 또 각 개인에게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고난의 전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입시의 전쟁과 진로의 전쟁이 있고 결혼 전쟁도 있고 질병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개인에게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승리했듯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까지를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패배했는가? 어떻게 화를 당했는가? 혹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패배의 길과 승리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패배한다. 이렇게 하면 너 승리한다. 이 패배와 승리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어 라고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진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라.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전쟁이 터졌습니다. 비상 상황이죠.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가서 외칩니다. 지휘했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들어라.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단 말이죠. 전쟁이 터졌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세 가지 지휘를 해요. 세 가지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지휘를 하시는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자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휘의 핵심이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세 번째 지휘가 뭐지요?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을, 전술을 지시하는데요.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했대요. 그리고는 어떤 지휘를 하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해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걸 찬양하게 하라. 이게 지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세 가지 지휘를 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첫 번째, 금식해라. 두 번째,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전술대로 전쟁해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지휘입니다. 여러분, 이 지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터져 지휘를 했어요.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따져볼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힘 빼라는 거예요. 아니, 힘 빼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힘이 충천해야 전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니, 전쟁도 막아주지 못한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지금 전쟁이 터져서 곧 죽게 생겼는데 그 전쟁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 전문가지 전쟁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그리고 그 전술은 더 가관이죠. 노래하는 자를 뽑아라. 아니, 군인 뽑아야지 노래하는 자 뽑아다 어떻게 전쟁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레인들이 성전에서, 여러분, 레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치렁치렁한 걸리적거리는 그 복장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투복 입혀야 전쟁하지. 아니, 무슨 전투와 아무 관계없는 옷 입고 어떻게 전쟁을 한답니까? 그뿐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라. 여러분, 전쟁은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노래하고 가면 여러분, 적을 어떻게 섬멸합니까? 여러분,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찬양하는 사람 앞에 세워라. 또 그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군가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군가를 불러야 뭔가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하래요. 그 찬양의 내용도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이렇게 힘없는 찬양해가지고 군가도 아닌데 무슨 전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사밧은요, 전쟁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지휘를 따라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전쟁 승리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근데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그 지휘를 받고 모두가 나와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말도 안 되는 전술에 순종해서 그들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병을 숨겨두고 말도 되지 않는 여호사밧의 리더십에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때 그들은 대승리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 공식,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주님은 오늘 또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 리더십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뽑아, 리더를 뽑아, 선지자를 뽑아, 왕을 뽑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리더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합리적일 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동의가 될 때는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작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리더의 리더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저히 동의가 안 되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도저히 안 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리더십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리더십에 대한 점검. 여호사밧 왕의 리더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그 리더십의 뿌리가 어딘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일이 뭐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목적이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리더십의 뿌리란 말이죠. 하나님, 저 적들 우리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우리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리더십의 여호사밧의 뿌리,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하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여호사밧 왕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바른 리더십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기 크거나 작거나 각자의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리더죠. 박림교회를 이끌어간 리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의 사역의 장에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가장이라고 하는 리더, 엄마라고 하는 리더, 일터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크거나 작거나 리더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리더가 어디에 그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느냐, 그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두어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그 리더십을 백성들이 본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100% 순종했을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지휘 앞에, 왕의 이 명령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다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를 뽑아다가 그들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도 되지 않는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의 그 리더십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본 거죠. 어떻게 본 거지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할 때 그 왕이 야 네가 뭔데, 너 내 신하잖아, 감히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 예 선지자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본 거지. 와, 우리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지 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리더십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리더십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로서 권위는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리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리더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여호사밧은 그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발휘를 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도 되지 않는 리더십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대승리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 지휘 내용이 내 판단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내 판단과 전혀 다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단 말이죠. 먹어야 하는데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군인을 보내야 할 때 찬양대를 내보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쉬어야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참고 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도장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해야 하는데 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복수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왕의 이 지위를 받은, 이 리더십의 지위를 받은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찬양이 시작될 때, 이 말은 순종했을 때 누구의 말을?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의 공식, 오늘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대를 세워라.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입는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병들이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다 죽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면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공식 네 번째, 승리의 공식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지난주까지만 네 번째죠. 두 번째는 찬양대를 군대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우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오직 내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 앞서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은, 찬양을 앞세우라는 말은 내 방법이야, 네 방법 아니야, 내 방법으로 싸워야 너 승리할 수 있어, 요거 말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군대부터 준비합니다. 무기부터 준비하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기부터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찬양대를 뽑으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뽑아라. 찬양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가 확연하게 차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칼을 휘둘러 싸워 이겼다면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느니 내가 실력이 있어서 승리했는지 잘 헷갈려요. 그렇죠? 와, 그 사람 검을 잘 써가지고 승리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길 것 같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전혀 전쟁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면 그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야. 이게 확 구별이 되잖아요. 차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세요. 공성태를 준비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을 돌아, 그리고 소리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고백하죠. 와, 하나님이 무너뜨렸네, 이렇게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공성태를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무너뜨렸다면 와, 우리 실력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물맷돌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와, 하나님이 하셨네, 사람들이 알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검술 대결 해가지고 이겼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와, 소년 다윗 검 실력 겁나게 좋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말하지 않아요. 왔다, 우리 다윗은 양치다가 나무랑 계속 칼싸움 했나? 어떻게 이렇게 검술이 좋다냐? 하나님께서 왜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럴까요? 내 방법, 네 방법 아니야,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너 승리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이 복잡하게 얽혀도 내 방법이야, 이기고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고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고도 승리하는 경우는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너 승리했어라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비록 졌다 할지라도. 이게 비결이죠. 찬양대를 앞세워라, 군대 앞세워라. 우리 모두가 찬양대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는 사랑, 헤세드죠. 아니, 무슨 얼어 죽을 놈은 감사합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든지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전쟁하다 패하면 죽는 건데. 그런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아픔 속에 있지만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내게 감사할 수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할 수 있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너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군대 앞에 그 찬양대를 앞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적들이 칼로 목을 겨누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적들의 칼날 앞에서 찬양할 수 없죠.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 믿고 적들 앞에서 너 찬양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해요.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겠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너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라, 그 말은 오직 나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너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런 말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이런 사람이 누구죠? 믿음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적들을 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셔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승리의 공식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승리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너 승리할 수 있어. 오직 나 믿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선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공식, 이 공식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는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겨 승리한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찾아오고, 또 승리한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찾아오고, 질병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경제와의 전쟁, 사람과의 관계와의 전쟁, 진로와의 전쟁, 우리 앞길에 대한 전쟁,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에 찾아온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통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요? 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이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진 애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가정, 그 일터, 생업의 현장마다 가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도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고도 흘려보내고도 남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생명도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받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를 쓰며 저들이 소망하고 있는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 면접을 보게 되며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여시되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진로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객지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조국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워주신 귀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리더십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초를 2개 켰어요. 초가 4개 켜지고 마지막 하얀 초, 우리 주님 상징하는 초에 불이 밝히면 성탄절이 됐는데 이 계절에 주님 오심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꼭 전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1교구는 본당, 2교구는 교육관 2층, 3교구는 교육관 3층, 4교구는 소망홀. 금년까지 4개 교구인데 내년 되는 3개 교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구 모임을 이렇게 하고 교구 재편이 되니까 꼭 참여하셔서 또 나는 어느 교구가 됐는지 또 보시고 또 교구 식구들과도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구별 연합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개반 목사님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고 사임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 나가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김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빅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서 또 가셔서도 사역을 잘 하시리라 믿는데 다음 주 마지막 사임 설교를 하신다. 아쉬움이 많지만 또 축복을 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소강 접어들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2단계일 때이 30%까지 좌석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한 200분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좌석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또 예방을 너무 잘하고 방역을 잘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마스크 하는 거, 소독하는 거,
또 온도 체크하는 거, 또 교인증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1년 사역 신청서 오늘까지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한 부서 이상씩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유아 세례가 이번 주 다음 주일날 있는데 토요일날 문답이 있죠. 해당되신 분들은 토요일날 오셔서 문답 받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2021년 예산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 전남로의 남손교 연합회 정기 총회, 우리 박창길 장로님이 회장으로 현재 섬기고 계시는데 또 내년도에는 이제 그 회장직을 또 넘겨드리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또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 총회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박진영 우리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는, 현재 유치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립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호신대학에서 대학과 또 대학원 공부를 하시고 또 목사고시 패스도 했는데 안수는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리라 믿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듯 우리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남로의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모범 교사 시상을 하는데 우리 김미화 권사님을 오늘 시상을 해서 상을 보내왔습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 상 내용을 읽으실 때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정말 예배드리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김미화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연합회 잘 섬기시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오늘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상장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장 방림교회 김미화 권사, 귀하께서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교회학교 부흥과 다음 세대 청소년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소명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셨기에 연합회 시상 규정에 의해 모범 교사로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6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대한의 수교 장로회 전남도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김남진 안수집사. 우리 김미화 권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25년이요? 몇 년이죠? 어쨌든 20년 넘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잘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함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끝나고 나갈 때 저랑 악수를 못하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주먹으로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좀 걸렸어요. 왜 주먹질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인사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엄지를 들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이렇게. 당신 최고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 최고입니다. 엄지를 딱 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당신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엄지를 내가지고. 저랑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라고. 네, 멋지다고. 일어나셔도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승리를 맛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